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아시나요?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테고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청년의 이름이 알고는 있지만 잘 익숙하지 않은 것은 다니엘과 새 친구라고 늘 불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속상하죠. 이 세 청년의 입장에서는 늘 설교 제목할 때도 기니까 다니엘과 새 청년 이렇게 하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설교 제목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이 다니엘과 새 친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더 우리에게 친숙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니엘을 제외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멋진 신앙인이었는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전체 3장의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뭔가를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청년들이 어린 시절에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0대 청소년 시절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여겨져요. 이들이 가족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 그 사회를 떠나게 되고요. 심지어는 나라를 떠나서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잡혀와 살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피난을 나오셨는데 15, 15 이 나이 때 이제 혼자 피난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소설 같기도 하고 영화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참 그 험한 세월을 그렇게 살아오셨던 그 어머니의 삶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이 새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라 잃은 슬픔 가운데 참 얼마나 이 부모님 품이 그리웠겠습니까? 가족, 형제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다 떠나서 이제 낯선 땅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 청년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품 안에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새 청년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면서 그 나라 왕 느부갓네살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믿음을 지키면서 이 인본주의, 이 세속주의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그렇고요.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었던 이 당시 이 사회 속에서 이 새 청년은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 전국을 다스리는 리더, 총리가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
지방의 한 부분을 맡은 지방 방백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이들이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평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이렇게 나름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니까 얼마나 나름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뭔가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없을까? 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뭐 좀 뭔가 생기면 그들을 비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청년이 물론 다니엘을 포함해서요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어려웠을 텐데 잘 버티고 이겨냈던 것 같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 뭐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그렇지만 뭐 당대 최고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라고 하는 이 평지가 있습니다. 그 평지에 높이가 27m, 폭은 한 2.7m나 되는 금신상을 세웠어요. 일종의 우상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의 모든 공무원들, 요즘으로 하면 공무원들, 모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이 바벨론 제국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은요, 큰 축제입니다. 큰 축제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공무원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우리가 함께 파티를 열면서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자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참 흥겹고 참 신나는, 어떻게 보면 이 국가적인 이 잔치와 같은 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이 귀한 이 사건, 이 현장, 일종의 낙성식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이 엄벌은 뭐냐면 풀무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풀무불에. 용광로죠.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다시 말하면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죠. 이와 같이 엄청난 형벌이 있다는 것을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이제 공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알면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지방의 관리였던 이 세 청년이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정말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이 일이 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이 세 친구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다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바벨론의 본토 사람들이 이제 이 사실을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왕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성경은 크게 노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소환했어요. 불렀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당장 소환해라. 불러서 왕이 직접 묻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이 금신상에게 전하지 않겠다고 했느냐? 이제 설득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봐주겠다. 이제라도 준비를 해서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면 문제 삼지 않겠어. 그러나 내가 이렇게 설득하는데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말씀으로 대답을 하는데,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그들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단히 당돌한 대답입니다. 지방의 관리가 왕에게, 이 대바벨론 제국의 왕 앞에서 이와 같이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 대답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지 다 느껴져요. 이 대답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겠습니까? 화가 잔뜩 났어요. 또 크게 노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크게 노해서 이번에는 얼굴 빛이 바뀌었다, 얼굴 색깔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자기가 직접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왕의 체면에 지방 관리가 뭡니까? 뭐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이 지방 관리에게 왕이 설득까지 했는데 이 왕의 청을 거절했다? 정말 화나는 일이죠. 제가 왕이라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자기가 명령한 것처럼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그런데 평소보다 몇 배?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달구어서 그들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벨론의 이 풀무는 천도 이상 되는 용광로였는데, 우리가 용광로 하면 뭐 이렇게 철을 재련할 때, 녹여서 뭔가를 만들 때 이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용광로는 일종의 사형 도구였어요. 특별히 이 바벨론의 신에 대한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형벌이 바로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풀무불에. 그런데 이 풀무는 이제 위에 뚜껑이 들어간 입구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 구멍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떨어뜨려서 집어넣는데 이 안에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일종의 창문처럼 이렇게 열린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 속에 집어 던져진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 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누가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왕이죠.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죄인이 불에 타 죽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 바벨론의 풀무였어요.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와 같은 풀무에 던져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왕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에 던져 넣었잖아요.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타 죽나?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25절 말씀처럼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다 묶어서 넣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 결박해서 묶어서 불에 다 던져 넣었거든요. 그런데 결박되지도 않았고요. 불 가운데 다니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고요. 활활 타오르는 그 불에 한 사람도 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상한 광경을 느부갓네살 왕이 목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외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이 뭐 같다고요? 신들의 아들처럼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보였어요. 정말 놀랄만한 일이죠. 풀무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져넣기 위해서 호송하고 가던 군사들은요, 그 풀무 뚜껑을 여는 순간에 그 불이 얼마나 셌던지 그 불에 타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풀무 입구까지 너무 놀라서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서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서야 이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온 나라에 명령을 또 내립니다. 하나님을 거스려서 누구든지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해서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요. 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온 바벨론 나라 가운데서 높였다. 이것이 3장 마지막 결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알고 있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무불 속에 들어간 이야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주일학교에서 이 다니엘 또 이 세 친구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이 말씀 설교의 제목으로 삼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가르치셨을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떤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이 정말 대단해서 풀무불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 살아나오게 되었다, 뭐 이런 교훈을 가르칠 수도 있겠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거야, 그리고 우리를 더 높여주실 거야 라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과 위험의 순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가 되세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진짜 믿음이 뭔가에 관한 거거든요. 믿음이 뭔가. 믿음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17절,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 청년들이 대답하는 장면,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이 세 청년들이 매우 단호하게 확신 있게 왕에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 맹렬한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여러분, 이게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네, 이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로 데려가실지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청년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왜? 그분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건져주셔야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권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제가 너무 위험해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순간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시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께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그렇게 간구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제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우리가 비록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정반대 응답을 하셔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 태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도 감사하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외로워도 주님을 섬길 것이고, 기쁠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죽는 순간에도 주님을 변함없이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또 다니엘 이 3장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나누어야 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고난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 속으로 들어오신다. 조금 더 전투적으로 표현하면 침투해 오신다. 고난 속으로, 고난의 현장으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말고 네 번째 사람을 보았습니다. 혹자는 그 네 번째 사람이 천사라고도 하지만 사실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자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바로 성자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 네 번째 사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세 청년은 불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불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불 속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불 가운데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들의 고난의 현장에, 그들의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침투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저 풀무불 속에 그냥 처음부터 안 들어가게 하셨으면 제일 좋고, 들어갔다고 해도 빨리 그들을 건져내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짜 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뭔가를 가르쳐줘요. 진짜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불 속에서 새 청년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불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통이나 어떤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진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고통도 당하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든 혹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저런 형태의 고난과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시는 바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런 고통의 상황, 때로는 위험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진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한순간도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고통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위험과 사망의 그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누구보다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동물의 먹이가 되고 찢기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줘요. 한편으로는요, 마음에 조금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고난이 때로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나이스하게 하나님, 고난, 위험, 어려움 싹 다 패스하게 해주세요. 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신다, 모든 장애물을 다 거두어 주신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장애물이 있다 해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표현이지 장애물 자체를 제거하신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아예 포기해야지.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때까지 정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참 마음에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그냥 싹 다 제거해 주시면 좋겠건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고통을 잘 아세요. 우리의 슬픔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외면하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 행복의 이 정의가 조금 대단히 인본주의적이에요.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정말 좀 어떤 큰 이 굵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시대라기보다는 그저 어떻게 하면 내 이 욕구가 좀 충족될까? 내가 원하는 걸 좀 만족시키면서 살아갈까?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요즘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요, 다 그런 거거든요. 내 어떤 인생의 목적을 성취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었다, 가졌다, 내가 경험했다, 느꼈다 이런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고난이나 어떤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고 해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행복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체험받을 때 그 행복도 있죠. 그런데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요,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전혀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행복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그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만족시키는 것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육신이 바로 그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 속에 있었던 이 땅에,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침투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한 그 사건, 이것이 성육신이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뭔가, 기독교 신앙의 정말 정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걸어가는 동안 고난과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여전히 있을 것이고요, 지금도 아마 이 가운데는 그런 슬픔의 시간 혹은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그 고통과 위험과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위로요, 참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든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은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겪어야 할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